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임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 이름으로 오셨는데 구주라는 이름으로 오셨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의미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늘로 올려지실 때 그때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또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분 1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 성부 하나님은 성막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성막이라는 건 그 광야 생활 한 40년 했는데 옮길 때마다 옮겼죠. 성막도 같이 짓고 옮기면 다시 헐고 가서 또 다시 짓고 그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구별된 사람을 만나 주셨죠. 신약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육신의 몸으로 함께 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 이 시간 또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문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호흡하는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1분 1초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라면 우리 삶 속에 깊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잘 느끼며 살길 바랍니다. 또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횟수가 늘어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시대에 살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해 가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를 바랍니다. 왜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나, 그걸 또 경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읽습니다. 예배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임재하십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함께하고 계신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죠. 사람, 또 시간, 장소. 그 중에서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나란 사람, 우리라는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누가 대신 예배를 드려줄 수 있나요? 없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나를 찾으시고 또 예배하는 우리를 찾으십니다. 나 혼자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할 때 나란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라는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이 또 있겠죠. 개인의 시간이 있고 이렇게 함께하는 공공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주일 모여서 하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하죠. 개인이 하루의 어느 시간을 잘 구분하여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개인이 어느 시간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주일에 시간을 정하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공공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11시면 어때요? 1시면 어떻고 5시면 어떻고 7시는 어떻습니까? 함께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전심을 다하여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이 시간을 구분하여 예배할 때나 또 함께 모여 공공이 예배할 때 그 어느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장소라도 좋습니다. 사람, 시간, 장소 어느 장소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산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예배할 수 있고 그 모든 곳에서의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오늘 보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자유를 주셨는데 장소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배의 형식으로부터 자유를 주셨고 마지막으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 장소로부터의 자유가 중요합니다. 이 산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중에 있죠. 사마리아에 있는 산, 그리심 산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을 때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근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 그리심산에, 이 사마리아라는 수도 그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의 질문은 어디서 예배할 때 예배를 받습니까? 여기도 저기도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너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표현 하는데 이런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 성전일 때는 언제냐?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성전이 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그 귀한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이 성전이고, 성전인 여러분이 함께 예배할 때 그곳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전인 것이죠. 장소가 성전일 수는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 내가 예배하는 그곳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건물은 뭐예요? 예배당이죠. 예배하는 건물이죠. 장소에 구애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소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느 장소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여 나를 그분을 주로 모시고 그분께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성전이고 함께하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그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도 임재하셨습니다. 성막이 뭡니까? 영어로 텐트입니다. 텐트 치고, 구약시대는 텐트 치고 거기서도 만나 주셨고, 예배하는 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내가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예배하는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예배하는 나와 예배하는 우리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화려하게 지은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무너졌죠. 스룹바벨이 재건한 그 성전 무너졌죠. 헤롯이 지은 그 성전, 그 건물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을 때, 그 건물이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누굴 찾으셨냐? 그 건물을 찾으신 게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셨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어디서라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정돈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가운데 혼자 예배하던 함께 예배하던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함께 있다고 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왜 함께 모여서 기도할까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함께한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 앞에서 옆에 있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을 생각하면 누구를 위해 기도할 여유가 없지만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연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만을 위해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중보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은밀하게. 은밀한 중에 기도하면 굳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중언부언 떠들지 않아도 되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눈 감고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에 귀 닫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좀 정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좀 거추정거리는 것들 좀 잠깐이라도 좀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나만이 가지는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대화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골방에서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 하죠. 그러면 생명력이 있다는 건 뭡니까? 이 말씀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서 나와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직접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라졌다고요? 아니요. 누구 맘대로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나서 대화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혼자 은밀한 중에 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읽습니다. 전도할 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능력으로 하여.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전도할 때 임재하십니다. 전도가 뭡니까?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생명이다. 라고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죠. 제자들이 여기저기 가까운 곳, 먼 곳 할 것 없이 가서 예수가 길이다 라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전도를 할 만한 형편이 아니고 상황이 만만치 않았지만 어려운 중에도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가 구주다. 전적으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고 전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누구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답답합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근데 한번 예수가 구주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풀어가십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음성을 들어보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붙잡고 바보처럼 예수가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한번 전해보세요. 그 뜬금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죄 속에서 살다가 영원히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복음을 들은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낯선 곳에 가서 전도해 보시고 또 낯선 사람들에게 가서 또 복음을 전해 보심으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가 시간을 살고 늘 같은 자리를 지키고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늘 똑같은 상황과 형편을 겪어내느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할 그때 나 자신을 예배의 자리로 끌고 가십시오. 그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 자신을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십시오.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 자신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자리로 끌고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임재하십니다.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또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매 시간, 매일 어느 곳에서든지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